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 기쁨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한 11분 정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말씀이 짧은 건 아니고 구절이 짧습니다. 네, 시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암송하는 구절이 시편 23편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도 그랬고요. 그 정도로 이 시편 23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23편을 깊게 읽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아는 말씀이니까, 어차피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주 동안 한 절 한 절 함께 시편 23편에 푹 빠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죠?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에 대해 생각하면요, 사실 좋은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라는 직업은요, 그리 매력적인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천한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자의 일이 매우 고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불철주야 양들을 지켜야 했어요. 늘 양들과 함께 있어야 했고요. 밤에도 양들 곁에서 설잠을 자야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들짐승의 위협이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의 양들을 넣어두었다면 침상에서 잠을 잘 수 있었겠지만 보통 목초지를 쫓아 돌아다녔기 때문에 양들과 함께 밖에서 밤을 보내는 일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의 집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막내였던 다윗이 밖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일 귀찮은 일을 막내가 감당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그 날만 사무엘이 찾아왔던 그 날만 다윗이 양을 돌봤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목자 일이 다윗에게 전담으로 맡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기피하는 고된 일을 맡아 하던 이 다윗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목자의 일을 맡았던 다윗이 느낀 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들고 고된 일을 했던 다윗, 그 천한 일을 했던 다윗, 그는 부모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정도로 괴로워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지칭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오, 방패다 라는 수많은 지칭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수많은 명칭들 중에 굳이 오늘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목자가 이렇게 천한 직업이며 고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다윗을 염려하던 사울이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알던 목자는요, 목자 자기 목숨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자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에게도 이런 목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도 이런 목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모든 위협에서 건져주신 목자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불철주야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자기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또 지키시며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바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100% 완벽하시며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친히 그 천하고 천한 그 고된 직업을 선택하신 거예요.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다른 누군가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 맞습니까? 여러분의 목자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이 무엇인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누구라는 거죠?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은 양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우리가 양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좀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에게 양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온유하고 좀 순하고 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사람은 참 양 같은 사람이야 라는 말은 욕이었어요. 지금도 욕입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이냐면요, 첫 번째로 양은 정말 연약한 동물이에요. 스스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를 떠나 독립을 선언했다가는 금방 다른 짐승에게 물려 죽어버리는 동물이에요. 또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약합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생각보다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눈이 잘 안 보이는 동물은 청력이 좋거든요. 근데 양은 청력도 안 좋아요. 그리고 균형 감각도 굉장히 부족해서 이 네 발을 가진 짐승들 중에 유일하게 넘어져서 뒤집어지면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뒤집혀진 상태가 되면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빠르지도 않아요. 빠르지도 않으면 좀 오래 걷기라도 해야 되는데 양은 오래 걷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뿔도 있는데 크지도 않아요. 그 뿔로는 솔직히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이 이 정도로 연약한 존재예요.
두 번째로 양은요,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양은 스스로 초장을, 목초지를 잘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찾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풀을 뜯어 먹는데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초장을 아예 버려놓는다고 합니다. 즉 자기의 장래 먹거리까지도 다 망쳐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양이 이렇게 다 부족한데요, 한 가지 가진 게 있어요. 바로 소신입니다. 소신. 또 꼴에 소신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니, 무식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소신은 있어서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데요, 지 소신껏 살고 싶어서 목자를 떠납니다. 가만 놓아두면요, 혼자 제 길을 간대요. 여러분, 양이 이렇습니다. 양이 이런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인간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살지만 뒤집어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요. 뒤집어진 채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잠깐 살다가 죽습니다. 또 자신의 먹거리와 볼거리와 온갖 쾌락을 위해서 환경을 망쳐놓고 버려놓는 것이 인간 아닌가요? 또 양처럼 소신이 있습니다. 어떤 소신이냐? 바로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는 것의 끝이 죽음입니다. 멸망이에요. 여러분, 자기 혼자 살아남는 양은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굶어 죽든 목말라 죽든 늑대에게 잡아먹혀 죽든 절벽에서 떨어져 죽든 뒤집혀서 죽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계획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면 겉으로 보기엔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인생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처럼 한 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나의 소신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가 있으면 그건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에 뭔가 플러스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해요. 양의 운명은 100%, 99%가 아니라 100%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의 가장 큰 축복은요, 목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여러분은 이미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양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구입해서 입양을 하게 되면요, 양의 귀에 상처를 낸대요. 상처를 내서 자기 특유의 표시를 해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멀리서도 이 양이 누구의 양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모든 양이 차례로 이게 줄을 쫙 서서 차례로 한 마리씩 붙잡아다가 나무로 된 받침 위에 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끝으로 표시를 해요. 유쾌한 일이 아니겠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잠시 받는 고통을 통해 평생토록 지워질 수 없는 그 소유권의 표시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 후로는 목자의 소유가 된 모든 양이 자신의 목자의 표시를 몸에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요, 노예가 자의로 자신이 원해서 평생 그 집에서 노예로 남고자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됐거든요. 그것은요, 주인이 종을 문으로 데려가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 노예는 평생 동안 그 집에 속겠다는, 그 주인에게 속겠다는 표시가 귀에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의 삶이 비참할 것 같아요. 자유가 없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여러분,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만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이나 바란다라는 소망이 없어요. 다윗은 확신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단순히 서술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맞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 것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솔직하게. 솔직한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부족함이 없나요?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기도를 하죠?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각과 가치관으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연봉 1억을 받으면요, 연봉 2억 받는 사람을 보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34평 아파트에 살면요, 더 넓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보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사람이에요. 내 키가 180이면 키 185인 사람을 보면서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건강한 사람인데 나보다 더 건강하고 더 우월한 사람을 보며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 부족함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보냐면요, 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가 복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즉,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요, 정말 여러 군데에서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 재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과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진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돈이 너무 중요한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양다리를 거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많이 번 사람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물질 왜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걱정해줘야 돼요. 아, 근데 저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진급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네. 얘 안 되는데. 걱정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복받고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요, 절대로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을까요?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주신 만나를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심껏 더 거둔 사람도 남지 않게 하셨고요,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 자신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려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요,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은 이만큼의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충분하다는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은 이건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것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이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난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안 채워진 것 같잖아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각과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요? 돈이 부족해서요. 환경이 부족해서요. 외모가 부족해서요. 여러분, 이 부족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전혀 부족함 없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내 키가 작고, 제가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고 외모가 별로야. 이건 우리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루 세 끼 굶지 않을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면 그것은 1성급 호텔의 음식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루 세 끼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풍성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 복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이상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목자로 둔 사람에게 부족함 없는 인생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것이 모두 채워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더 나아가 구원이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요? 지금요. 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지금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채워진 후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전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 삼고 그분 안에서 부족함 없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